여러분, 우리 예전에 코미디언 우리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기억나시죠?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들 놀랬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생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쇼크에 의해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인공호흡을 하거나 전기 충격을 준 다음에 살아나면 소생입니까? 부활입니까? 소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교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랐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믿는 사람 안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전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유명한 장이 몇 장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러면 제일 어떤 장을 제일 좋아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3장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장. 여러분, 12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2장? 은사장. 15장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장. 저는 물론 12장, 13장, 15장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저는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이 갖는 가장 중요한 정말 놀라운 이런 사건이 있죠.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부고를 받는다.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고와 부활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으시고 날마다 부활하시는 전무후무한 독특한 생명을 사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신비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 되면 부활절 하시잖아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루마니아는 이렇게 우리처럼 해외에서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시체 안시소에다가 이렇게 한 2, 3일 정도를 이렇게 시신을 모셨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분명히 깨어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쇼크에 의해서 아마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놀라워서 가족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찾아가서 똑똑똑 한 다음에 문을 여니까 누가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그 자녀들과 친구들이 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매년 죽으시고 사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영어로 보면 now if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E하고 A자, A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12절, 13절, 14절, 15절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것으로 원문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파되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믿어지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든지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교의 공자라는 분이 아시죠? 이분 73세까지 사시다가 중국의 청평양이라는 곳에 무덤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이분은 80세까지 살았어요. 인도의 참수당이라는 곳에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까지 사셨는데 그는 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 큰 무덤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끝나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덤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나요? 관심 없으신가 보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생명으로 지금도 부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여러분,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도 생명으로 계시고 또 부활하셔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사복음서, 특별히 이 전체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 여러분, 호세아 6장 2절에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6편 10절, 이사야서 35장 10절, 호세아 6장 2절, 계속 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약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줌으로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계속적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가 89장 정도 되는데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 끝났던 분이 아니라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건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활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절기가 이 부활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기쁘십니까? 아멘. 표정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막 인상을 쓴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예배를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는가 보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뭐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은 헛것이요 또 믿는 너희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활의 사건을 믿어지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지 않다면 나도 다시 부활하고 그 이후에 재림하고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15절에 보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허하고 거짓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지금도 터키나 이런 이슬람 국가 가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고통당합니다.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왜 순교까지 결심하고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있고 재림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은 매년 우리가 하는 기념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지만 보통 큰 교회들은요 주보를 인쇄소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주보를 만드신 분이 이상하잖아요. 너무 짧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뭔가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일날 돼서 주보가 왔는데 뭐라고 이렇게 주보 제목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맞아. 내가 성도들 정말 돕고 싶지만 내 능력을 도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충분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놓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주님, 나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나도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오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부활주일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또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또 우리를 채울 수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충분한 것을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찬란한 십자가를 또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는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난만 받지만 고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사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귀한 성도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